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는 굉장히 폰트가 작게 나와 있네요. Can you guys read? Okay, try your best.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미국의 최대 명절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유래를 아시나요? 매년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뭐가 다를까?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냥 우리가 추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신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면서 맥추절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언제요? 연말에 1년의 마지막 해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과 수장절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첫 열매와 또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이 모든 소산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구약의 이 감사의 전통이 결국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에 오면서 정착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그런 그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11년 동안 낯선 땅에서 피신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숨어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저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 신앙,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저들은 이 미지, 당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 미대륙으로 향한 작은 배 메이플라워에 오릅니다. 당시 102명의 사람들과 30명의 선원들로 이 배는 9월 16일에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6일 동안 무려 34,000마일의 거친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미대륙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배 위에서 저들은 이런 결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새 땅에 도착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우리의 일생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자.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 신앙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다 놓고 가자라는 결단을 세우고 향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어려웠죠.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항해 속에 혹독한 추위와 또한 굶주림 속에서 이 작은 배 안에서 무려 반 이상,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가운데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땅, 미대륙, 이 개척지에서 이 신대륙에서 저들은 생존의 길을 이제 헤쳐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배우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21년 가을에 이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동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 그 옆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3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요, 3일 동안 감사 예배와 식탁을 나누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은혜를 기억했었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 생존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금을 캐거나 부를 위해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미국이란 땅에 왔다. 앞으로 이 땅에 신앙의 자유가 꽃을 피울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라며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미국의 축복의 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남과 북이 전쟁하고 있는 이 시빌 워, 남북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날로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선포하고 매년 이때가 되면 절기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뿌리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추수감사절을 보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오늘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는 아마도 다들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만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날 무슨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죠. 예전에 저도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TV에 뉴스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 기억은 어떠한 일렉트릭 전자 스토어였어요. 도어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진짜 무지 파도가 들어가듯이 물살 쏟듯 사람들이 그 스토어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또 싸우고,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전에 제가 하이스쿨 때 친구 차를 탔습니다. 친구 차가 그 카메로라고 아시나요? 까메로? 스포츠카? 참 그 친구 차를 타면서 이렇게 옆에서 야, 차 좋다 그러고 이제 앉아서 있는데 그 어느 스탑 라이트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저가 섰어요. 근데 옆에 이제 혼다 시빅이 딱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서로 운전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빨간불이 뭘로 바뀌죠? 그린 라이트로 탁 바뀌는 순간 이 친구가 악셀러러를 최대한을 받습니다. 바퀴가 왜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보면서, 시빅을 보면서 웃으면서 I'll win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원블락 가서 다시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친구가 옆에서 오 마이 갓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짧은 거리를 오는데 가스가 한 눈금이 사라진 거예요. 그 짧은 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많은 후회를 했죠. 마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아마도 땡스기빙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31일까지 35일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소비를 하게 만들 겁니다. 보는 곳마다 세일.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것 말고 또 뭐가 생겼죠? 사이버 먼데이. 끊임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쇼핑을 하도록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짜 이 세상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족함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우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if we have this, 만약 우리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칼리지만 갈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또 그런 얘기하죠. 만약 내 신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런데 그 만약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어떤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갈까요?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또 홍해를 가르면서 저들을 애굽으로부터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해방을,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얻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자마자 저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무엇을 얻지 못하고 말합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먹었던 물이 썼다라는 겁니다.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고 온 백성과 가축이 다 그 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을 먹었어요. 만족할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무엇을 원망합니까?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보세요,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고기 가마 곁에 뭐 했다고요? 앉았더라. 여러분, 그 고기를 굽고 있는 가마 곁에 앉아서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뭐하게 죽는도다? 배고파 죽게 만든도다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 원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먹을 것을 줄게 하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매일같이 뭘 주세요? 만나를 주셨죠. 16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저들은 수고하지도 않았고 고생하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가나안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everything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그런 저들이 감사했냐라는 것이죠. 또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무엇을 품었다고요? 무엇을 품었다고 여러분? 탐욕을 품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 이제 뭐예요? 울어요. 뭘 울읍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 생선, 고기와 그 외에 많은 먹을 것들 생각난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 또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무엇이 쇠약했다고요? 정력이 쇠약하여. 언제까지, 어디까지, 언제 감사할 거냐라는 거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고기만 주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기를 주시더라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또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참고 또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까? 아니요. 계속 없는 거 하나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해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 하나님께서 고기 먹을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자, 여러분 고기 드실 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몸을 거룩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망하냐, 너희가 부르짖냐, 너희가 또 울면서 필요하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치만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히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별되라는 겁니다. 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 먹을 줄만 알지 몸을 거룩히 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누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2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이에요? 보행자만 성인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60만 명의 숫자 가운데 뭐 부부 얘기하고 또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다 따지면 120만 명, 18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저들에게 무슨 고기를 주겠냐면 하나님 앞에 말이 되냐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짧아졌느냐 하면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들에게 갖다 주시는데 32절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뭘 했다고요?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지인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의 불평 원망에도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저들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착역이 어디였냐? 33절 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어디예요?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대접을 해주셔서 돼지갈비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같이 감사했고, 우리 학생들도 기억나죠 여러분? 여러분 먹고 입 닦으면 안 돼요. 같이 우리 가서 청소한 다음에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참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빨에 지금 고기가 껴있는데도 저들은 여호와께 무엇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참다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저들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어떤 백성들이요?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저들에게 결국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결국 불평, 불만,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두 다 광야에서 무덤으로 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everything perfect,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 하지 말라는 거 뭐였죠? 선악과 그 one tree,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오히려 그 없는 것을 강조하면서 꼬시더라는 거죠. 유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똑같이 사탄은 그 방법을 씁니다.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없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듭니까? 불평, 불만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감사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시면 드리겠다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2차원적인 감사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감사는 이 세 번째 감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감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누구의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키였죠.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 열쇠라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감사가. 결국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감사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엑서사이즈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하나님 교회를 처음 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안 하던 거니까 제가 교회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입니다. 교회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목사님을, 내 성도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병을, 나의 돈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말씀 묵상하는데 최근에 뭐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죠. 우리 딸아이가 여기 앉아 있어서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딸아이한테 비가 오니까 어때?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화가 나. 그렇죠. 뭐 많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비가 오면 이해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는 게 끔찍할까요? 있는 게 끔찍할까요? 없는 게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싹틉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날까? 여러분, 광야에서 결국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결국 어떤 종착지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이 아닌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점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디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너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서 지옥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디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When you complain and you moving to the hell and you smell like hell. But when you are grateful and you are moving close to God and carry the fragrance of Christ.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감사는 또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무엇 한다고요? 또 감사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해 하는 마음은요, 더 큰 감사를 불러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참 보면은요,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를 하는 일들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영국의 이 성경학자인 주경학자인 매튜 헨리는요, 감사를 산수에서, 수학에서 이 더하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면 빼기, 마이너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는 여섯 번째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저절로 내 마음에 이런 생각,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사는요, 점점 가난해지게 되고 결국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감사할 감정을 찾는다면 감사가 넘치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35일 동안 세상의 메시지는 뭡니까? 미디어에서 쏟아져 놓은 광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 You need more, You deserve better, 더 필요하다, 더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광고로 우리를 끊임없이 어렵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이 중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뭘 살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구입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는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불평, 불만을 꺼내놓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겨울이 오니까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새벽에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교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와, 그때 여러분 정말 저는요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찾는 게 이게 커피입니다. 추울 때 여러분 커피 하나를 딱 잡고, 뜨거운 커피, 이 컵도 뜨거워, 그걸 딱 잡고 just one sip 잠깐 드링크하면 어떤 반응이 있으세요? 와, 커피가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를 마시더라도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마시다가 아니 왜 커피가 이렇게 쓴 거야? 아니 도대체 커피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반응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 이거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뭐라고 해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집, 내 학교, 나의 부모. 아니 왜 안 해? 크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어디서 쓰냐면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무엇하기를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자족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게,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요 가까운 세리토스몰에서 목사님이 카드를 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I give you my credit card. And then I'm giving you 1 hour. How long? 1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자, 사고 싶은 거 다 사. You can buy anything. You know, it's not real thing. You know, it's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서 막 사겠죠. 우리 친구들이 만족할까요? Will you satisfy? Of course. 잘 생각해봐요. I gave you how long? 1시간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5분이 되면 어떨까요? 이 친구들이 막 화를 내겠죠. 목사님, I need more time. 지금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못 가진 것에 대해서 5 minutes, 이제 1 minute밖에 안 남았어. 그럼 아마 울 겁니다. 5 minute만 더 달라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욕을 주면서 내가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는 로또에 당첨이 안 될까요? 목사님 로또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랬죠.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세요? 했더니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잘 아세요. 그래서 로또를 맞으면 제가 어떤 놈이 될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지금 최근에 얼마나 큰 상금이 걸렸어요. 그거 하나 받으면 제가 10% 아니 20% 아니 30%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뭐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제가 이런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 내가 이런 직장에 가는 거, 내가 이러한 집을 사는 거, 이러한 차를 사는 거, 이런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뭐냐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범사에 all circumstances,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린다면, 죽을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financially 여러분들이 파산을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랐던 선생님이, 목사님이 떠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You got a C, you got a D, you got a F. Can you be thankful?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믿음으로 감사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후창이요? 단어 생각이 안 났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학생들은 안 해.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언제 선하시다고요?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바로 우리 기독교에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의 뜻대로 여러분? 그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범사,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말해요? 여러분?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또 무엇이 있다고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눈물방울이 감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He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풍성함을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 청교도인들은, 미국을 개척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념하고 붙드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예배드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opportunity예요? That we share the gospel.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또한 내 주변에, 내 이웃에게 내가 함께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가끔 뜬금없이 감사 표현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왜 그래? 문제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여보 감사해. 그럼 여러분 그거를 그래요 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이게 공식적인 기회라는 거죠. 땡스기빙 데이는 무엇을요? 감사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오신 것을 탄생하는 기념일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자꾸 사탄, 이 악마의 존재를 무시해요. 그런데 사탄은 매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자는 게 아니야. 사탄은 매일 있어. 그 존재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컴플레인하게 만들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불평, 불만, 원망하게 만들어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어떻게 싸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only way to break it,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엽니다. 자녀, 가족, 교회, 이웃, 많은 지인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 따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믿음이며,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감사는 또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같이 부를 찬양은 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중학생 때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제가 듣게 됐어요. 내 마음에서 막 흘러나오는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소아마비로 이런 시를 지었을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희 시인이 이 곡을 쓰셨을 때 30, 40대 이 뇌성마비로 인해 의사의 실수로 이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조명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